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로운 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나안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들어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돌 항아리 6은 바로 우리들, 세상을 말합니다. 6 다음의 숫자가 뭐예요? 7입니다. 7은 7로 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왔고 그분을 통해서 8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세상의 6은 바로 우리를 뜻하고 세상은 또 율법을 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잣대로다가 율법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7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6에서 물이 다른 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 6이 비어 있을 때 그때 새로운 물을 불 수가 있어요. 계속 꽉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 항아리,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다라는 말씀은 위를 향하여 또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위를 향하여 진리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아나 시스템이라는 뜻인데 바로 진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구까지 채우면 우리가 그거 있죠. 이렇게 가득 채우면 넘치게 됩니다. 오버잇. 가득 차면 넘쳐 흐르는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느냐? 율법으로 가득 차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느냐? 가득 찬 게 나오게 되겠죠. 바로 내가 율법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생명을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걸 채우느냐는 훨씬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떠서 뜨다라는 말씀은 우물을 깃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물을 깃다, 물을 길어 오르다, 올리다 그런 뜻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길어 올리다. 지혜 있는 자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가 깊은 데서 진리의 말씀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뭘 갖다 드린 거예요? 갖다 준 거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갖다 준 겁니다. 근데 갖다 주다 라는 뜻은 또 운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운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항아리의 물이 뭘로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새로운 물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물을 고스란히 떠서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떠서 갖다 주게 되면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은 명확하게 갖다 주고자 하는 것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갖다 주게 되면 우리의 본분을 다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걸 갖다 주게 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진리의 샘물이 아니라 율법에 비우지 못해서 육이라고 하는 율법의 세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운반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운반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율법을 고스란히 옮겨서 생명의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을 옮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율법을 돌 항아리에 여섯에 채우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물을 깃고 갖다 주더라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법이고 기복신앙이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운반하면 고스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운반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맡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갖다 주는, 떠서 운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알다, 알지 못하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바로 야다, 경험하다,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다시 어디서 왔는지, 그 새로운 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몰라요? 연회장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이 궁금해 여겼더라면, 하인에게 물어봤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게 됐겠죠. 그런데 궁금해 여기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3살 아이들이 보면은 그때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배웁니다. 말을 많이 배우게 되니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계속 묻습니다. 묻게 되면 알려주죠. 이게 뭐라고 알려주는데 묻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물론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면 그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나 궁금히 여기서 묻는 거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궁금한 걸 물어볼 때에, 알려고 할 때에, 그럴 때 바로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거든요. 가끔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훨씬 하나님께서 더 명확히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궁금히 여겨야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궁금히 여겼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취한 후에 낮은 것 바로 뭐냐면 열등한 것, 미각을 잃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거는 어때요? 열등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해 있는 것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유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늘 옳은 거고요. 늘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것을 주시죠.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바다에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7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요. 음녀가 왜 못 일어나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는 게 술에 취했는데 그 술이 뭐예요? 세상인가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잔에 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술잔은 어떤 거냐 하면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술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섞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망할 때 성전 기물인 술잔, 바로 그 술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거기에 바로 취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섞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음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하는 세상에 앉아있지 않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제자가 믿게 되기죠. 이 첫 표적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표적은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정표 보게 되면은 어디로 가라, 그곳으로 뭐 몇 킬로를 가라, 이렇게 이정표를 알려주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 표적이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처음 표적, 이 첫 표적이 뭐냐면 이라는 단어는 타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소란, 반란, 뒤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 표적, 다시 말하면 소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먹고 있는 그 포도주, 다시 뭐래요? 율법, 세상에 있는 율법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들끓게 하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살아생전 동안 어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뒷구릅니다.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율법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환장을 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은 소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편안하게 살다가 갈 것 같으세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표적을 보는 것은 세상을 뒤끓게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그런 소란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6에서 7로 가고 7을 통해서 8로 가는, 하늘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만나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야 바로 우리가 하늘에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봤지만,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 뭐예요? 7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소라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고통이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야지만 분명히 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소란을 겪어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돌 항아리 6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란이나 고통이 우리에게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란, 고통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율법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진리의 생명을 다시 채울 때에 바로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란을 당연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묻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